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이별이든지 이별을 말하면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간다 하는데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있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막막한 거죠. 왜냐하면 3년 동안 기대하고 따랐던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가시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자기의 배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만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절망일 수밖에 없고 또한 슬픔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약하고 무기력한 자신들을 볼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만만한데 갑자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쓰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나? 아니, 예수님이 떠나시면 큰일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 옆에서 늘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떠나셨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것을 경험하죠. 바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슬픔, 그런 상실감을 느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는 것, 답답해하는 그러한 것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적극적으로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떠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만 있었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떠나는 이유, 또한 떠나서 가는 곳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떠나는 것만 보고 분명히 슬퍼할 일이고 걱정할 일이고 근심할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떠나는 이유, 떠나서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면 그 떠남이 축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전거를 배울 때에 혼자서 그 자전거를 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부모한테 그 자전거 뒤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잡아주면 설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붙잡아주는 사람을 의지해서 페달을 밟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삐적거리면서 겨우겨우 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젠 놔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뒤에 사람, 부모님이 생각되면 그 자전거 뒤를 슬그머니 놓습니다. 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한참을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서고 또 가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부모님이 그 자전거를 놓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지만 이미 자기가 스스로 그 자전거를 자유롭게 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붙잡혀서 겨우겨우 삐적삐적 이렇게 서 있는 그것보다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 두렵고 불안한 일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앞을 똑바로 쳐다보고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보는 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고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더 자유롭고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축복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동안에도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와 함께 있어주지 않고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고 떠난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 버리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뒷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 세상의 것들로 책임져 주고 또한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시켜준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것들이 다 없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실 때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린 늘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도우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슬픔 속에 있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우리를 바꾸는, 변화시키는 축복의 기름을 믿고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